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경배가 끝이 나고 드디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고 이 땅에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부터 19장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을 떼시는 과정, 그리고 이어지는 나팔, 그리고 대접의 16장까지입니다. 이 세 개의 7개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 먼저 7인, 7나팔, 7대접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7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봤었는데 7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수많은 회화적인,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아서 그렇지 구조는 상당히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7개의, 7이라고 쓰여진 4개의 심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회화적인, 앞에서 얘기한 상징적이고 그림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질문을 오고 답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 수이고 그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7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6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심판, 바벨론의 멸망까지는 19장까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시간적인 순서로 바라봐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7인, 7나팔, 7대접은 순서적인 시간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같은 심상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종말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종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말의 범위가, 기간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받아본 초대교회 성도들도 종말을 살고 있고 우리도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개념 속에서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마지막 날과 종말은 다른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은, 마지막 날은 정말로 그 말 그대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는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게 될 고난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7개가 우리가 당할 고난이기도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도구예요. 일단 그렇게 먼저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반복이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 조금 어렵지만 짚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혹시라도 옆에 있는
이단 물들은 사람이 설명할 때 시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딱 생각하면 이 사람 이단이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심판하실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했던 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임재의 목적이 심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상징할 때 나는 것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등이에요. 이 4가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7인 내에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7번째 인이에요. 먼저 서론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점검해 보십시다. 시작.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똑같이 끝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7 나팔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11장 여러분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7 나팔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7 대접이 끝날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동일하게 끝이 나요.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순서적으로 따르고 대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개가 다 동시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반복.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종말의 시대에 저것이 일어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경험하고 있고,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도 저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종말의 시간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다음에 살펴볼 6장 9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순교한 피로 흘리고 죽임당한 성도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우리가 인을 살펴보게 될 첫 번째에서 4번째 인을 뗀 그 현상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개의 심판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또 반복되어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른 각도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3개의 심판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각 심판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동일한 패턴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심판에서 나팔심판 그리고 대접심판으로 갈 때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인데 왜 반복을 하느냐, 왜 인과 나팔 대접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왜 반복되느냐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래서 7인이 끝났을 때는 4분의 1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지만 사람이요, 여러분 7 나팔이 끝났을 때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7 대접이 끝났을 때는 마지막이 손해를 준 사탄에 대한 붉은 용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것을, 재앙이 더 커질 것을 우리에게 회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인 4개의 생물들이 사도 요한을 오라라고 할 때마다 말이 4마리가 나오죠. 색깔이 다른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네 가지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정확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여러분 그들이 면류관을 받았고 땅에서 허락받았고 저울을 가졌고 등등이 다 무엇으로 쓰여져 있냐면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누군가 주어야만이 받는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을 사탄이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시험한 것처럼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말을 몰라서 그러는데, 헬라어를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6장을 읽으면서도 네 가지 말에 의한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이게끔 쓰여져 있어요. 원래 성경에. 원래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보고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요, 종말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받는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써준 책이에요.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로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심판, 고난, 재앙이 여러분 진행이 되면서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오직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과 5장에서도 천상의 예배를 성도들이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책인지 몰라요. 읽어볼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지막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모든 부와 귀와 권세를 그분께 다 돌려드리고 그분의 모든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을 회화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로만 좁혀서 얘기해 보면 그들의 고난은 잠시거든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난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천상의 존재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두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6장에서 16장까지, 물론 19장까지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만은 이 세계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이 진행이 될 때 고난과 재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허락하시고 내 인생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짐 때문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길 바라고 나를 붙들고 계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요한계시록에서 말탄 자들이 되었든지 그 다음에 모든 심판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게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보게 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심판은 그리스도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과 동시에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의 고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요, 내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쓰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네 번째 말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오라 해서 생물이 오라고 해서 여러분 가보니까 흰말 탄 자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흰말 탄 자는 이단들도 많이 자기라고 인정을 하면 좋을 텐데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흰말 탄 자가 왜 예수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서 흰말 탄 자 혹은 흰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흰말 그리고 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혼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흰말 탄 자의 모습과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백마 탔다, 흰말이죠. 여러분 면류관을 썼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기가 있어요. 16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읽은 6장 2절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자는 활을 손에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19장 11절에서 16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검이 나와요. 검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본문을 정확하게 바라다 보면 이것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먼저 말을 타다라는 말은 말의 안장에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헬라 원어를 보면 앉아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죠? 4장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할 때 무려 4차례나 나왔던 단어가 이곳에 쓰여져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흰말 탄 자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큰 차이인데, 이 흰말 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읽은 5장 5절에서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완료형이에요. 이겼어요. 근데 이는 이기려고 하는 존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원어 성경만 들여다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흰말 탄 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로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흰말 탄 자를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들은 다 틀린 견해예요. 심지어 우리 개혁 측의 목사님들도 이것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이 흰말 탄 자가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관이라고 하는 면류관은 헬라어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스테파노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파노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7교회를 설교할 때 이미 설명해 드린 단어입니다. 올림픽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관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쓰여지는 관이고, 우리가 읽었던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쓰셨던 면류관은 디아테마타예요. 디아테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진정한 왕만이 쓰는 관이에요. 면류관이 달라요. 그래서 단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무기예요. 무기. 성경에서 활은 한 번도 긍정적인 요소로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4개의 심상의 말의 심상을 배경으로 하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 이름이 곡인데 그 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할 때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이냐면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9장에 보면 화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해하는 데 쓰이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흰말은요, 흰말 탄 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계시록 9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내에서 그러면 이 활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화살이 있어, 그 말이에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시작.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활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려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예요. 특별히 11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적행의 사자 사탄의 이름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아볼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볼론이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근데 아폴론이 들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고 있으면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전쟁의 신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다 흰기로써 12신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아폴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림푸스의 12신이에요. 뭘 가지고 있죠? 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폴론, 아블론, 그 다음에 여기 활을 가지고 있는 자 적그리스도인데 왜 적그리스도가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전쟁의 신인 아폴론을 본받아서 로마의 황제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칼이 아니에요. 나는 신이다 자신을 신격하면서 신인 내가 싸우는데 로마가 질 리가 없다. 여러분 정말로 그 로마 병사들이 힘이 들 만한 얘기 아니에요? 우린 전쟁에 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아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황제가 전쟁을 지휘할 때 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흰말탄 자는 절대로 아직 화살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기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황색 말, 전염병,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맨 처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어느 때에 주여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주님이 강조한 것이 제가 종말에 관한 설교 여러분 오후에 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예요. 종말에 있어서 재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이단이 문제예요. 이단. 적그리스도가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좀 길고 복잡하지만 이 흰말탄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다시 얘기해 보면 지금 쓰여져 있는 모든 주석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볼론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여러분 있지만은 하나는 그 당시에 이 로마를 2번이나 침공해서 위기에 빠뜨린 제국이 있어요.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 근데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이 부대, 일종의 기마 부대가 아주 신속하고 빨랐던 거예요. 로마는 전차 부대와 그 뒤를 따르는 보병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한 마리씩 타고 이 일사불란하게 밀접하게 움직이는 이 파르티아 제국의 용사들이 화살로서 보병의 옆을 공격해가지고 로마를 2번이나 패퇴시켰던 제국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라고 하는 이 파르티아 사람들의 로마에 대한 정복 욕구를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둘 다 동일합니다. 사람이라는 거 동일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탐욕과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인생의 탐욕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만과 탐욕으로 무장되어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비유를 흰말탄 자를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탐욕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욕의 문제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거 흰말탄자의 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세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면류관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무언가 승리한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전과가 있죠. 훌륭한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훌륭한 과업이 무엇이냐면 기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19장 정도에 가보게 되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보다 더 많이 행해요. 오늘날에 여러분 무슨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의 교주들은 아마추어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몇 조각 말씀 맞추는 것 때문에 미혹되어 가지고 다 여러분 빨려가는 거 보십시오. 나중에는요 죽은 자를 앞에다 놓고 살리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선언할 때가 와요. 그때도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가장 중요한 싸움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 싸움이에요. 누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기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예요. 여러분 말세에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냐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12년 동안 이렇게 강해 설교, 여러분 1년 365일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12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안 떠나고 남아있는 거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종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거.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세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끔 주님께서 첫 번째 흰말 탄 자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시대,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신이라고 만들고 사람이 보혜사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다시 이야기지만 오늘날에요 전부 이단의 교주는 아마추어도 아니에요. 애들이에요. 애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흰말 탄 자는 다음에 나타날 새 말 탄 자를 통해서 더욱 그의 정체가 분명하고 세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화살이 없어요. 실질적인 전쟁 고통은 안 줍니다. 무엇으로 하냐면 미혹하기만 해요. 말로 내가 그 자다, 내가 무엇이다 미혹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계시록 이어지는 세 마리의 말들은 사탄이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약화시키려고 획책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라 했을 때 나타난 말이 붉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붉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피 혹은 유혈 사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 좋은 쪽으로 쓰입니다. 붉은 용, 붉은 짐승. 이것 때문에 쉽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중국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요 다 집어쳐야 돼요.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이 붉은 말이 와서 민족들 사이에 다툼과 분란을 일으켜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붉은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말이에요. 미혹 당하는 것을 건너뛰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미혹이 첫 번째 여러분 실행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흐트러 돋는 거예요. 교회를 분란시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검을 주러 왔느라, 상황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것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평강과 이 평화밖에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성장하게 된 거예요, 당회의 평화는 아니고 교회의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맨 먼저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화평을 제하는 거예요. 화평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서로 죽이게끔 합니다.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저기 서로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한계시록 내에서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에만 쓰였던 단어예요. 심지어 붉은 짐승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흉내낸 거짓 속임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화평이 제하여지게 되면은 서로 죽이게 돼요. 물론 저 붉은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을 상징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게 하려고 그가 큰 칼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의 화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화평을 깨트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화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화평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화평이 사라지게 되면 서로 죽이게 됩니다. 서로 죽이는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전쟁 혹은 큰 칼로 죽임당하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렇게 화평이 제해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분란에 휩싸이게 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검은 말 탄자, 기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근이 전쟁의 산물인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7절, 주님이 여러분 말세를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곧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전쟁과 기근은 항상 따라져 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딱히 옳은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어떤 것이냐면, 교회에서 화평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 쏟아져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기근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저 말이 영적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큰 칼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칼로 교회 공동체가 해함을 받아요. 그리고 뒤따르는 것이 먹을 것 문제, 육신의 양식 문제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똑같다니까요. 왜 사탄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냐면,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온 백성들이 다 기갈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기갈 때문에 영이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기만 하면은요, 목사가 좀 부족해도, 설교가 좀 부족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요,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기록했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경고했던 요한 1서의 내용이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전부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말세를 이기는 거예요. 재난,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세 현상 보십시오. 가정이 해체되는 거 보세요. 사랑의 최소 단위는 가정.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부를 죽이고,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이어서 나온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울이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저울은 언제나 기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는데 학자들이 이것을 계산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나오면 물가가 몇 배까지 오르냐면 최하 8배에서 16배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 그냥 보통 노동자 남자들이 1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10만 원 받으면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하루는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10만 원 받으면 보리 석대 사요. 사흘 버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어떤 것이냐면 사치품인 포도주와 감람류는 손을 못 대게 해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부자들은 손을 안 대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더더욱 교만해져서 나중에 큰 산아 나에게 떨어져라, 바위야 나에게 굴러떨어져 나를 어린 양의 시선으로부터 가려다오, 그렇게 외칠 때까지 부자들은 손 안 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심화될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별대책을 나눠도요, 하나님이 부자들은 손 안 대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성도들이, 제가 이것을 좀 순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미혹도 이겨냈어요. 신천지가 와서 유혹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무슨 이 계열들이 와서 유혹을 하든지 말씀을 지켜냈어요. 교회에서도 정말로 속 터지고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기근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참아내고 희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배고픔의 문제. 자기가 배고픈 것은요, 참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굶주리는 건 이거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몰라요. 이제 이때부터 더욱더 심해지는 거죠. 선택의 순간이. 내가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가, 빵을 선택해야 되는가. 갈수록 더 심해지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청황색 말.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는 전염병을 얘기하거든요. 심각한 병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다 이게 적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 소독하죠. 뭐 때문에 그렇죠?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트예요, 세트. 앞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게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7 이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하나의 세트이고, 7 나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하나의 세트이고, 7 대접 첫 번째에서 네 번째가 하나의 세트예요. 하나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기근을 통해서도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굶주릴 망정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이어지는 7장에 보게 되면요, 7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 성도를 어떻게 위로해 주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선택하는 자에게 저런 위로가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고, 먹을 것 문제로 고통당하고 질병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해가 없고 눈물이 없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하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소원합니다. 미혹에서 잘 이겨내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인 고통 앞에 당연한 것입니다. 부디 신앙 팔아먹지 말고 믿음 팔아먹지 말고 오직 예수님 끝까지 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이 전염병 상징하는 검은,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의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약성경이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일으키는 재앙으로 특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 전염병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있으면은요, 재앙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오는 줄 믿으시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4분의 1만 해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뜰 때 4분의 1이 해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 때도 4분의 1을 해를 받았고요, 오늘날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1차 대전이 되었든지 2차 대전이 되었든지 무슨 중세 때 무슨 장미전쟁이 되었든지, 여러분 다 모든 전쟁으로 인하여 4분의 1이 꼬박꼬박 해를 받아왔어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시리아, 여러분 로힝아 족속, 남수단, 북수단, 여러분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전부 다 전쟁, 기근, 전염병 때문에 4분의 1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정확하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세는요, 다른 것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먹을 것 전쟁, 여러분 무슨 전염병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으로 버텨낼 것이냐,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어떤 시련과 역경보다도 그 역경 뒤에 계신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과 거룩을 지키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으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하나님의 풍부한 양식이 공급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